9월 첫 주인데요. 교단에서 총회적인 결의를 통해서 9월 첫 주가 되면 2단 경계 주일로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2단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사도시대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사도시대 이미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 거듭 당부하고 있고, 그것은 사도시대의 현재 문제였으며, 그것은 또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사 속에서 어느 교회나 현재의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는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밖에서 오는 물리적인 핍박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핍박은 교회를 견고케 하죠. 따라서 교회 가운데서 참으로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해 내주는 또 효과도 있죠. 하나님은 교회사 속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물리적 핍박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견뎌왔으며 그 견디는 모든 신앙의 수고를 주께서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부흥케 하는 역사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겁을 먹을 것은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핍박이 아니고, 경계하고 근신하며 돌아볼 것은 영적인 변질입니다. 영적인 변화요 타락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의 복음의 순전성이 흐려지는 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에 나온 대로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사도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그래서 결국 그 배후의 영적 궁극을 보게 되면 마귀요, 사단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교회사 속에 나타나는 이단들은 몇 가지 종류가 있지요. 그건 여전히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이렇죠. 크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믿는 바의 하나님이요 성경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으로 서로 구별하여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쉬울 터인데, 우리는 신학적으로 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으로서 그의 신성의 완전함과 그의 신성의 무한하심과 그 신성의 영원하심이 하나도 차이가 없이 같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어느 한 분은 안 계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 간에 세 하나님들로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 세 분들 가운데 두 분은 무한하시나 한 분이 조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한 하나님이시고, 성부의 모든 지식이 비추어서 성자나 성령 하나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구분되어져서 또 이렇게 세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완전한 지식이요, 사랑의 완전함이요, 그의 무한성과 영원성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한 분입니다. 아버지를 보아서 나를 본 것이요 나를 봐서 아버지가 본 것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삼일체 하나님의 신앙적 교리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무슨 경험에서 비추어서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피조 세계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만들음으로 만들어진 세상이죠. 우주가 아무리 광대해도 피조계죠.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계 밖에 계시고 피조계 안에 계시죠. 쉽게 얘기하면 큰 공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 공 안에서 살아요. 하나님 만들어진 삶의 공간과 시간 안에서, 하나님 만들어진 삶의 조건 안에서, 환경 안에서 우리가 살지요. 그 안에서 얻어진 모든 경험이 그 큰 우주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빗대어 말할 만한 무엇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경험적으로는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자신을 비춘 바가 있으시고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준 바가 있으니, 그 드러내준 바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계시라고 그럽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에 관한 바르고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알 수 있는 허락된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단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단들은 엉뚱하게 해석을 하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얼마나 쉬울까요? 제가 집에 가면 우리 부모님 밑에 아들이요, 우리 자식 앞에서 제가 아비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목사로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역할을 제가 세 개를 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인데 역할을 바꾸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이해가 쉽죠? 그렇게 말하면 틀린 겁니다. 왜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기 영부터 구별하여 계셨다는 사실이 무시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아예 세 분의 하나님들이 있다, 삼신론적으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삼신론이라는 말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마다 속성과 특성이 달라야 삼신론이거든요. 우리 교회 목사님 여러 분 계신데 목사님들마다 유한하여 특징이 구분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그러지 한 분 목사님 있다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세 사람이 있을 때 세 사람들이 있는 거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이 초대부터 있었고 지금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마도 삼일체론도 흔들리겠죠. 여호와 증인 같으면 어떻게 이해하죠? 예수님은 참 사람일 뿐 본래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호와 증인은 푸덕푸덕 우기는 겁니다. 이미 4세기 때에 정리되어 그 틀렸다고 결론 내렸지만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걸 고집하죠. 그러니 이단인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그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신격적인 차원으로 올라간 자에 불과하고,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너지에 불과하고 파워에 불과하다, 이리 생각하니 그가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심과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에 대해서 교회는 온전하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있을까?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불가능한 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이유가 각각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든 공력의 대속의 은혜가 그가 하나님이심으로 인해서 그의 대속의 모든 공로가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택한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하실 만한 효력과 능력을 갖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황소의 피가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아니라고 말한다면 사람의 죄는 결국 사람이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인즉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아니면 우리 죄를 속하지 못합니다. 여기는 교리적인 절묘함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 속에는 이미 그 교리적 절묘함이 정리더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 계신 말씀 속에서 주께서 사람이시여 또한 하나님이심을 곳곳에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바요. 거기서 어긋나면 이단이 됩니다. 그 이단은 지식의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바른 교회의 신앙 교리에 비추어서 다른 지식을 갖고 있다는 정도에서 서로의 구별을 하는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 미트럼을 줍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어찌 그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알 수 있겠으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의 기업을 받아 누림이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자력으로 구원 얻는 말이 인간 듣기에는 편안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줍니까? 노력한 사람은 구원받고 노력하지 않은 자는 결국 도태된다. 수고한 자가 상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가 도태된다. 이 말이 얼마나 잘 맞냐고요. 아무나 구원을 받다니,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다니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착하게 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라고 말하면 얼마나 이해가 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착한 인간의 노력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서 결국 어디까지 나가냐면 인간이 부패 있지 않다. 자력의 구원의 근거가 부패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풀어가는 쪽으로 교리를 물어가는 사람이 있지요. 이단입니다. 5세기 때, 6세기 때 이미 다 정죄되고 결러지고 성경적 교훈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미 해결된 문제인데 지금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되심을 바로 알지 못하죠. 그리스도 대속의 피의 공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죠. 신앙 고백이 그렇게 되어지면 영원한 영생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이 스스로 선을 해야 한다고 말할 뿐 아니라 어떤 이들은 아예 인간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은 뒤에는 회개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용서받은 우리가 회개할 게 무엇이겠는가? 아예 회개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죄됨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새롭게 되어진 은혜를 누립시다고 말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면 거짓입니다. 그게 이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고백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지만 삼은 우리의 신분적 변화를 일으키시지만 그러나 상태적으로 우리 여전히 죄의 본성 안에 있는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빚어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 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죄를 돌아보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성화의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의 중요한 목표요, 목적이요. 오늘도 일하시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 모든 일을 무색하게 해버립니다. 성령의 교리를 반쪽만 가르치고 반쪽은 지워버립니다. 그럼 절대 균형이 깨지게 되어지죠.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오랜 동안 그 같은 가르침에 취하여 속아서 신실한 청년이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 가르침에 속아서 소위 구원파라는 곳에서 거의 15년 넘는 세월, 17년 가까운 세월을 목회를 하다가 돌아왔죠. 왜 그랬는가? 교리적 균형을 바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단은 신학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데 오늘에 있어서 또 예나 고래나 항상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이단 중에 또 다른 측면은 신비주의적 이단들이 있죠. 이 신비주의적 이단은 실제로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특별한 신비적인 어떤 능력이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주장을 정당화시켜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위 예언이요, 치유요, 또는 계시요 등등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죠. 어떤 신비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예의, 치명적인 결함은 계시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열어가는 그 은혜를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런 주장을 할 때 문제가 많이 되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 성경을 놓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성경을 따라오실 때 성경과 어긋난 것을 말하면 여러분이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서 같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경의 복음적 지식과 더불어서 같이 서로 상호적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일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다 A라고 말해도 내가 B라고 말하면 여러분 B라고 믿어야 한다고 제가 말을 한다고 쳐보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을 풀어가는 열쇠는 제가 갖고 이 열쇠는 이 성경 계시의 말씀인데 계시는 아무나 푸는 것이 아니요 이 계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특별히 받은 자가 있는데 바로 나다. 전 세계 교회는 내가 받은 계시의 열쇠로 풀어주는 대로 따라와야 할 것이라 아니면 다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따라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이단이죠. 성경의 보편적인 교훈들은 누구나 읽어서 성경의 앞뒤와 문맥을 따라서 주신 역사적인 교훈에 따라서 문법적인 교훈에 따라서 신학적인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이들이 이것이 바른 교훈에 합당합니다. 동의되는 교훈대로 교회가 질서를 세워 영적 교훈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이 있죠. 그런 이단들이 오늘 우리가 주변에 보이는 모든 이단들은 다 교주의 계시적 권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라는 것도 유독 요즘은 조금 덜한데 이젠 경계가 많이 되어져서 신천지가 다른 게 아니죠. 신천지의 교주인 그분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분이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과천의 A라는 그곳이 아니면 구원을 넘다 말하며 성경을 뒤죽박죽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 모든 해석이 자기 계시적 권위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 말하니 그 말을 옳다 듣고 따르니 그 영혼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걸 따를까요?
여러분 길에 가시는데 탁 치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했더니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 성경을 얘기하는 건 좋은 일이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그분을 따라가지 못해요. 얼마나 잘 푸는지. 그래서 배우길 궁금해서 따라가서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신천지. 그리고 말하기를 왜 글로 갔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상에 내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돼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말씀에 놀라운 해석이 그곳에 있다. 이 말이 됩니까? 준비하세요. 늘 주의 말씀에 분별하여 내가 믿는 바의 고백과 신앙과 교훈이 어떤가를 학습하시고 익혀서 견고하게 가지고 계셔야 이단의 가르침이 듣다 보니 처음 비슷하나 나중엔 틀리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그 당시부터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하셨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오니 참인 것 같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니 거짓이라. 이리가 양떼 가운데 들어와서 양을 살찌게 하겠어요? 잡아먹겠어요? 잡아먹죠. 당분간은 놔둘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훗날에 잘 먹기 위해서. 이리는 결국 영혼을 앗아갑니다. 예외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게 되면 분별의 방법이 나오는데 뭘로 그들을 안다고 되어 있죠?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처음에는 모르고 나중에 끝을 봐야 안다.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열매로 보야 안다는 것은 열매로 부인할 수 없는 확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고 그 이전부터 있습니다. 무화과는 무화고, 무화과 나무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고, 엉겅퀴는 엉겅퀴고,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죠. 일찍 봐서 가시나무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엉겅퀴인 줄 알아야 처음부터 실족함이 없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요, 치유의 은사요, 그런 일이 성령께서 우리한테 베푸시면 있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이 듣고 아는 바처럼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언과 방언과 치유한다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실제로 성령께 주시는 대로 있지 않습니다. 드물게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겠죠. 얼마나 정적인 질서가 무너지냐면, 여러분, 제가 어느 한 교회 일이었어요. 우리 교단의 한 교회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보세요. 제가 재직도 이제 우리가 옛날에 재직도 임명하고 교사 임명하고 성가되면 차양되면 다 임명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가면 임명하는데 대원의 이름을 다 써놓은 다음에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신령한 어느 여 전도사님, 여 권사님, 근데 왜 여잔지 몰라 그럴 때는. 근데 실제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령한 기도원에 있는 여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그 사진을 다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 요람에 나온 대로 저는 다 보여주면서 이분을 고등부 부장이요, 그다음에 중등부 이렇게 총무로 세우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해보고 안 됩니다. 그러면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진 보고 그 사람 보고 그분이 신령하게 기도하여 그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언이죠. 악입니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어둡고 신비주의에 속아서 그렇죠. 여러분에게 만일 이사를 어느 쪽으로 가면 더 좋겠다고 제가 말해주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교회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적 능력으로 사도 때 이적과 기사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확정해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로 그들 사도의 복음을 확정해 주셨으나 그 복음의 확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바른 것임을 드러내기 표적적 의미로 제한적으로 사용하신 것이었어요.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서 개인의 삶에 종속을 의도하신 법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자가 그런 것을 능력을 주장하면 온 교가 거기에 영적으로 묶여버려서 종노릇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해서 그와 같은 모든 영적 권세의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교리 앞에서 바로 서갑니다. 신비주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 사도시대의 신약 교회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구약교회 시작 때부터 이미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신명기 13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희가 보이고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사람은요 어떠한 신비하다 싶은 이적과 기사를 눈앞에 만일 보인다면 그러면 그 보인 사람이 하는 말이 참이요 진리일 것이라고 미리 인지하고 거기에 무너지고 더 이상 항변을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의 한 말에 참됨과 진리됨이 그가 행하는 이적과 기사에 따라서 증거됩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너희가 분별의 기준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생명을 주는 말씀이냐, 멸망으로 영원한 불못에 끌어가는 마귀의 역사인 것인가, 이거를 분별하는 진리와 거짓 분별하는 기준이 이미 있으니 그것은 너희 가운데 이적과 기사의 성취 문제가 아니요, 이적과 기사를 아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주의 교훈의 말씀이니라.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지 이적과 기사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의 마음이 있어서 이적과 기사라고 신비한 것을 보게 되면 그걸 행한 자의 말에 진리되다 하고 글로 휩쓸려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될 경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옥석을 가리시는 것이죠. 그 다음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과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가 정령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진리 안에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를 주께서 분별하시기에 너에게 그를 통하여 시험하시는 것이라. 이와 같은 자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의 교훈에 어그러진 말을 하며 이적과 기사로 미혹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훈과 그 교훈에 따른 하나님만을 섬긴 일에서 조금도 요동과 벗어남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 이 4절 한 절 속에 얼마나 반복이 되고 있는가 보세요. 너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따르며 그 다음에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다 같은 말입니다. 한 가지죠. 하나님의 교훈 앞에 분명히 서라. 좌나 우나 흔들릴 것이 없고 가감이 없느니라. 확고한 믿음의 기초를 명령하시는데 반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을 따르라. 그 말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 외에 따를 바가 없고 지킬 바가 없으며 그의 음성을 청정하고 그를 섬기고 그 말을 의지해라. 말씀만이 진리를 분별케 합니다. 그와 같은 작자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미혹하여 어절피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말씀 5절에 보면 죽이라 합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그와 같은 자는 죽이라. 너희 가운데 결코 둘 수가 없는 자니라. 너희 가운데서 끊어내라. 그러므로 인해서 맨 마지막에 너희 중에서 그 악을 제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게 되면 7교회 가는 얘기가 쭉 나와요. 소아시아 있던 교회. 주께서 신앙의 인내도 칭찬하고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도 책망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옵니까? 너희 중에 그 악을 제하지 아니하였다. 화평교회에 어떤 주의 복음을 흐리하는 일이 우리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경계의 말로 한국 교회 어디에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쯤이면 더욱 기승을 부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내가 그리스도다. 저쪽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라 얘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선자들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4절. 일어나서 어떠한다고 그랬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할 것이라.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며 진리의 말씀에 신앙의 초석을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은 결코 빼앗을 수는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주의 권세 아래 있는 자기 때문에 내가 내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믿음 안의 선자를 결코 빼줄 수 없지만 그러나 가능하다면 그들도 뺏고 싶어서 가능한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 위협을 분명히 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거짓 그리스도가 많고 거짓 선자가 숱하게 많지만 한국교회 얼마나 많아요. 계룡산도 있고 뭐 많습니다. 만이산도 있고 많은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능력과 구름 가운데 영광을 통하여 나타나신다 했기 때문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운운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그것이 옳은 양 거짓된 이단을 따라갑니다. 오늘은 교회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교회를 새롭게 세우겠다는 사도들의 운동도 일어나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신사도니까 구사도가 아니라 신사도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의 세운 교회가 2000년 교회서 속에 어그러지고 비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 허물고 새롭게 누가? 자신들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도적 권세를 가져야 그 일을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런 사도적 권세를 갖겠어요?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사도요. 옆에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이 사도냐? 나도 사도인데. 그러면 피차 사도다. 서로 사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무리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비적 은사주의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적정하게 사람을 많이 끌어모은 그런 사람들 몇몇이 대표성을 갖고 자기들끼리 사도회의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도회의를 구성하면서 그 다음부터 각 나라에 비슷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사도증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교회를 새로 세워간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일입니다. 계시의 말씀 속에서 계시를 새롭게 써갈 영적 권세를 스스로 주장하니 그들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주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해나갈 때, 교회 복음 사업을 해나갈 때 우리가 해가는 복음 사업이 과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의 낙원으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영원한 불못으로 인도하는가에 대한 이 가름을 뭐 갖고 하겠어요? 무엇으로 우리를 절제하고 통제하며 바른 교훈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준이요 전거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그것이 유일한 전거의 권위를 갖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도임을 주장한 이상 내가 계시를 받아버리면 나를 누가 통제합니까? 아무도 없지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그 일이 벌어지고 있고 자주 등장하고 정통과 이단의 혼선 구분 없이 그것이 섞여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현재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간 목회를 애써 했던 교회가 있었죠.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바가 있어 마음에 짚은 바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고 나중에 로마로 압송이 될 것이며 그래서 다시는 자기가 선교했던 그 지역에 세웠던 교회를 돌아볼 길이 없는 줄 알고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자기가 3년간 목회했던 사랑하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하죠. 그 유언 같은 당부가 바로 여러분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28절부터 시작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하라? 산가하라. 경계하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 장로들 벌써 그와 같은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에게 맡겨진 책무가 실로 중대하기 때문이라. 당신에게 맡겨진 책무가 실로 중대하니 예배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들을 통하여 주께서 목양하기를 원하시는 양떼가 있으니 그 양떼를 잘 목양하도 주께서 세워 위탁한 당신들이 아닌가. 2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하였으니 여러분을 장로로 세운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닌가. 명령자가 누군 자며 세운 자가 누군가를 생각하며 위임자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주인이 누군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책무를 소홀히 여기겠는가. 하나님이 그 양떼를 잘 보살피도 장로를 세웠고, 근데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그 일이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책무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예사로운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동창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라이온스 클럽이 아닙니다. 서서할까 또 얘기하는데 로터리 클럽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택하여 불러 모아 세운 기관이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교회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어 주께 사랑하여 세우신 교회니라. 그러므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할 것이요 깨어있을 것이요 그들 영적 형편이 어떤가를 돌아보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그 양떼를 뺏어가기 위하여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배소 교회 주변에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을 치는 사람이 많은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단들의 경계를 늦추지 말고, 두 번째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예배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을 바르게 전해야 될 것이라. 내가 떠난 후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흉악한 이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귀한 양떼를 흩트러 버릴 것인데 그 이를 누가 보호하고 양떼를 지키겠는가.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 양도 제 양이 아니니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는가. 결국 이리가 양을 다 물어가고 또 안에 해치고 말 것이라. 그럼 너희가 삭군이 되겠는가? 양을 돌보는 하나님의 참된 관리자여 청지기가 되겠는가? 교회를 어떻게 파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31절 말씀, 30절 보세요. 30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30절을 보게 되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두 경계하라는 것이죠. 이미 교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너희가 삼가 조심하라.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말은 참과 거짓 섞어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과 거짓 섞어 말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참된 말을 할 때는 다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 말도 맞아. 맞는 부분도 있다고. 그러나 거짓을 섞어 말하니 결국은 뭐가 되죠? 거짓이 됩니다. 결국 거짓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복음을 들었으나 악을 향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밝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요동을 쳤는데 요즘 조금 덜합니다. 하도 한국 교회가 이제 경계를 많이 하니까 예전만큼 힘을 못 쓰죠. 그럼 불구하고 한때 신천지 교인들이 뭐 교회에 침투해서 전도 전략, 영혼을 뺏어가는 전략들을 많이 구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경계심이 들어서 새로운 신자인데 말씀의 초보가 아닌 것 같고 찬송도 잘 따라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뭐하라? 경계하라. 경계하라. 우리 교인 수만 돼도 섞여 있으면 잘 얼뜻 눈에 안 띌지 모르지만, 그러나 뭐 우리 교회만 해도 뭐 몇 주 가다 보고 한 달 가다 보면 우리가 분별해냅니다만, 교회가 작은 수가 회집이 적은 교회에서는요, 교인은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잖아요. 막 흥분을 해요. 새로운 교인이 오면 이 목사님과 다 교인들이 어머 새로운 분이 오셨다. 교인이 어떻게 우리 교회 왔을까? 우리 교인이 되면 참 좋겠네. 이렇게 이제 많은 기대와 흥분과 관심을 갖는데, 그분이 뭐 신앙생활도 전에 또 잘했던 듯이 열심히 잘해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 교인에서 교인을 하나 둘 빼갑니다. 하나 둘만 어느 교회는 크게 빼가기도 했어요. 그런 모든 일이 사실은 미혹하는 영이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으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심령이 돌처럼 단단해졌으니, 그러니 말씀으로 가르쳐도 깨우침이 없고 권면을 해도 듣진 않으니 그는 온통 외식과 거짓을 가득 찬 자라.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유호 같은 말을 남기며 당부하는 것은, 너희가 일깨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3년 동안 밤낮 없이 수고하며 눈물로 너희를 훈육했던 것을 잊지 말아라. 그걸 당부합니다. 내가 너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세월을 밤낮 없이 수고하였는가.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 그 교인이 다 말을 잘 들었을까요? 그 교인들이 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감동받아서 다 성숙한 신자로 변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을 던졌는데 반응을 보여야죠. 안 그랬겠죠? 안 그랬겠어요. 안 그랬단 말이죠. 심지어는 뭐 여러분보다 더 말을 안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신이 사도냐? 이런 사람도 있었으니까. 못생겨가지고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외모도 그랬고 실제로 어려운 약점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를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말을 안 들었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목양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다시 달래고, 가르쳤으나 비뚤어지기 때문에 다시 지식을 교정시키고, 지식을 교정하는데 말씀의 적용이 엉뚱해서 다시 심령을 다시 밝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했던 일을 기억하라.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떤 모양이 나서였는가? 눈물이란 한 단어를 표시합니다. 내가 눈물로 너희를 후용했다. 사도 바울이 내 목회적 진심과 수고를 너희가 바로 알지 않는가? 내가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부탁하노니 장로님들이여 이를 깨어나서 내가 여러분에게 했던 모든 일을 기억하시사 그 기억에 따라서 여러분도 목양에 초점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오직 한 가지 길입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교인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 말하며 가던 이단 사설로부터 교회를 파수할 뿐 아니라 지키고 보호할 뿐 아니라 교인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부어 그들을 살찌고 건강하고 부욕해 해주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만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요, 그 말씀만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요, 그 말씀만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에 따라 거룩하게 하실 것이옵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귀염을 얻게 하실 것이니 천국에 이를 영생의 구원을 여러분에게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됨이 없이 견고하게 전할 수가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에 한 것처럼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 그것을 배우고 먹어야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야만 히브리서 4장 2절과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들은 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그 안식의 땅이요 영원한 기업이요 영생을 견고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갈 유일한 목회적인 방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가는 일 또한 동일합니다. 교회의 말씀을 잘 배워 익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에 열심을 내어서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씀의 지식이 풍요로워지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풍요로운 말씀의 지식에 믿음으로 화합하여 여러분이 견고히 성숙한 자라는 것, 그것이 모든 목양의 목적이면서 여러분 자신 개인이 교회 생활의 실질 방향이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께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니라. 1절 이 말씀에 대해서는 디모데임으로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을 삶과 주변에 전하고 알리는 일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자신 구원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자 또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서 예배소 교회에 주었던 사도 바울의 그 유언과 같은 힘을 다하는 귀한 권면의 말씀을 오늘 받으면서 이러한 경계주일에 우리의 오늘 서 있는 위치와 복음에 합당한 도리들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 주신 교훈의 말씀이 바르게 전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에 귀한 복음이 왕노릇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도 실족함 없이 주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그 영생의 기업을 넉넉히 누리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